아멘. 정말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예배라는 뜻이 뭘까요? 이 예배의 뜻은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이 시간 큰절 한번 드릴까요? 네.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냥 대충 대답하다가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저 남편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시 보고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나의 이 너무나 이 앞뒤 꽉 막힌 너무나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 이 죽어가는 내 영혼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죽어있던 영이 죽어있던 그 여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은혜스럽게 드렸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다 아무리 퍼펙트하게 드렸어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냥 우리의 잔치로 끝나고 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말한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하셨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어떤 때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갈팡질팡합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가지고 이쪽으로 가자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 것 같고, 이쪽으로 가자니 내가 좋기는 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긴 한데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늘 이 두 갈림길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다 같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이르느니라.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는 장성하는, 자라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나를 용납하게 되면 우리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 죄에 들어가서게 되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내가 이 육체의 소욕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유혹거리가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것들 중에 자신 있게 나는 이것 중에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분냄, 여기에 자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내 마음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은데,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육신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어찌하여서 나는 여전히 이 육체의 소욕이 걸림돌이 되어서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지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왜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지 고민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계심으로 분명히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한데 왜 나는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오늘 첫 구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원초적인 질문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지? 우리는 늘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뭔지, 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이 서로 싸우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것들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분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그 말씀대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대로 그들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왜 그랬냐?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물을 팠을 때, 저수지를 팠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명의 근원을 버렸도다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내 살 중에 뼈 중에 뼈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아담이 그 이후에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하죠? 죄 때문에 그랬어요. 너 때문에 그래. 우리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부부지간에, 교회 안에, 사회 안에 분쟁이 이렇게 많을까? 그것은 이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것, 잘잘못을 따지는 것, 시비를 가리는 것. 부부싸움 할 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끝까지 싸워보세요. 해결이 됩니까?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을 따져서 잘못한 사람들을 처단을 해야 돼. 아웃시켜야 돼. 그래야 이 땅이 정의롭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땅이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사회가 변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공의를 세울 수 있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이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진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공의를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아무도 할 수가 없죠.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과실을 따먹으면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하는지를 가립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분냄과 이 당짓는 것과 분열만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쟁과 시괴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아까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은 솟아나는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생명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로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영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공의를 행하셨습니까? 잘못을 따졌나요? 그렇지 않죠. 생명의 나무에 과실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영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너에게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나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하라고요?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회는 행함은 없고 말만 있습니다. 말만 많아서는 분쟁과 분열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인자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의 영이 죽음으로 더 이상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은 죽고 혼과 육이 남아서 인간은 혼이 지배하는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영이 지배하는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영이 죽자 누가 지배한다고요? 혼이 지배하는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혼이 지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지배하는 육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성, 학식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육입니까? 하나님은 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 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도 한이 없으신 분이고 그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은들, 아무리 나의 지성이 뛰어난들, 우리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차원이 다른, 결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나의 지성이, 나의 지식이, 지혜가 가로막기 때문에. 이 이어령 같은 박사도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픈 관계로 그가 자기의 지성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영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지성이 죽어보니까 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감정. 우리의 감정이 최우선이 되는 사람.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내 감정이 일단 상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예배하는 것도 내 감성을 자극해주는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는 목사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으면,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 같으면 사랑받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으면 저 목사님 또 놔두고 이 쌍심지를 켜고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나오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내 감정이 내 육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있으면 나 교회 안 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그러면 천국 가겠네? 나 그러면 천국 안 가. 진짜 봤어요. 너무나 불쌍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 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런 것들이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이런 죄들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것, 의지. 의지가 너무 강해서 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의지 박약한 사람, 정말 찌질이도 못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 크게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사람들만, 못난 사람들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나마 살아가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혼과 육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다가오셔도, 성령이 아무리 내 옆에서 소근거려도, 아니 크게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강한 나의 혼,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것이 나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를 드시는 겁니다. 이 건강 잃고 사업 망하고 누군가 죽고 아픈 이별 앞에서 나의 이러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나의 혼이 깨어질 때, 내 육신이 깨어질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 혼이 죽을 때, 내 육이 죽을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으면 영혼이 죽게 되고 영이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육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새 사람으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루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죽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야만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게 되므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고 해서 바로 영이 지배하는 존재가 되느냐? 처음처럼 그렇지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습니까? 혼이 지배하는 육적인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혼과 육만 있었는데 영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는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혼이 지배하는 육적인 존재로 계속 살아가면 우리의 영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를 싸우며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신앙 여정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홍해를 통하여서, 건너임을 통하여서 물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 애굽에서 먹던 부추 먹고 싶어요, 파마늘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 물 없어요,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요, 하나님이 이러면 재미없어요 라면서 하나님과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 그곳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 혼과 내 육이 살아서 하나님과 싸우며,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워요,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면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교회 생활만 하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영적인 전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아서 그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굴복하고 내 혼과 육을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겁니까? 세상과 싸우는 겁니까? 어디에서 먼저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까?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라고 해서, 전쟁이라고 해서 뭐 세상과 이슬람과 뭐 크게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안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영적 전투를 통하여서 내가 승리를 해야 그 승리가 세상까지도 흘러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시겠습니까? 저와 싸우시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뭔가 다른 사람과 트러블이 생기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내 안에 뭐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까? 내 혼이, 내 육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처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는 것,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삭과 같이 우물 뺐으면 그래 너 가져라. 나도 우물 또 파고, 또 뺐으면 그래 너 가져라. 또 파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조금 건드리면 버러럭 하고, 조금 건드리면 버러럭 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싸움이. 근데 한번 나의 혼과 육이 하나님께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 찔러봐야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이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찔러봐야 반응도 없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영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영이 죽는 것,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 성령 세례 받은 이 성령 충만함은 그럼 어떻게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계시는 거는 잘 모르겠어.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잘 못 느낄 줄은 모르요. 내가 좀 영이 아직 미약해서 이 영을 잘 느끼질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얘기도 하고 친밀해지고 사귐이 있으려면 내 영이 자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성령이 불같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사건을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라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각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우리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참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아가기 원해,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라. 이 찬양 부를 때 마음이 움직이셨습니까? 이 찬양이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으신 겁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이 살아서 내 안에서 내 혼과 육과 싸우며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될 때야만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한다 한들 내가 여전히 내가 육적인 존재로 내 혼이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제가 장성한 데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토록 지속이 될까요?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그렇게 성령을 채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새겨지면 평생토록 내 마음 바뀌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 긴 마을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의 생명이 말씀의 충만이고,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다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말씀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다 외우죠? 저도 잘 몰라요. 까먹어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원하시죠?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너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참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절제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사랑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오래 참고 싶습니다. 절제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이신 나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성품을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한 이 고백이 맞습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혼이 지배하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성령의 열매, 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계셔야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영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면 한들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두 달도 안 갈 것 같아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런 존재인지. 내 의만 쌓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이 포도가 나뭇가지에 열립니다. 나뭇가지가 뭘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노력해서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뭇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포도가 그냥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막혀 있거나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끊어지게 되면 맺혀 있던 열매도 말라지게 되는 겁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가 살아계십니까? 내가 살아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혼과 육이 여전히 살아서 펄펄 살아서 난리를 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혼이, 내 육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말 많이 들으셨죠? 내가 죽는다는 거. 근데 내가 어떻게 죽지? 내가 뭘 죽어야 되지? 내 승질 죽이면 되나? 나의 혼, 나의 육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느냐, 성령이 나를 소유하느냐, 내가 성령을 소유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을 소유해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소유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내 마음대로 성령을 부리려고 합니다. 기도해주면 병 낫고, 기도해주면 차 생기고, 성령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받은 이후에 이 성경을 썼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도 베풀고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한 것입니까? 바울이 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한 거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 다 모든 것은 다 그냥 똥 같다. 나는 그냥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내 안에서 누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많은 거 하고 싶죠. 큰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요단강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한 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혼과 육이 멀쩡히 살아서는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나의 혼과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나의 영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잉태하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혼과 육으로만 살다가 하나님과 끝까지 싸우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와 매일매일 싸우면서 하나님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혼과 육이 살아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좋은 교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좋은 교회를 찾는 이유는, 부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영이 죽은 것,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는 사람, 내 영이 말라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 헤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 영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치유하며 서로 사귀면서 그 영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 좋은 교회이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는 이 나의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교회, 내 혼과 나의 육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시설도 좋고요, 나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요, 의자도 아주 좋고요, 사운드도 아주 좋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교회가 대부분 그런 교회입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냉장고 교회입니다. 냉장고가 왜 만들어졌죠? 살아있는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냉장고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죽은 것들을 보관한 겁니다. 왜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냉장고 역할을 합니다. 이 물고기를 잡아서 죽었습니다. 회 먹고 싶어요. 어디다 놓죠? 냉장고에 뒀습니다. 근데 이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냉장고가 좋아야 되겠죠. 근데 냉장고가 아무리 좋다 한들 거기에 계속 있으면 생선이 여전히 신선합니까? 그 안에서도 말라갑니다. 신선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은 생선을 오래 보관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넣었다 뺐다, 주일에만 넣었다가 잠깐 넣었다가 또 뺐다가 맨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생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상하게 되죠.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는 나 괜찮아, 냄새 안 나는 척, 나 살아있는 척 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 죽은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썩어가는 냄새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만 죽습니까? 같이 있는 사람만 죽습니다.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상한 채로 교회에 다시 눈들, 그게 살아납니까? 신선도가 유지됩니까? 냉장고인데?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 냉장고도 그것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냉장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는 결코 냉장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살아있는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는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자연 그대로 뭔가 많이 부족한 듯 거친 것처럼 생긴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쁘게 만든 돌로, 벽돌로 지어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연스러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자연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 그대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편안한 교회,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나를 아무도 찌르는 사람이 없는 교회,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결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살아있는 교회가 최고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만 영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영이 죽은 채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돌아가게 되면 내 가정에서 내 영이 죽어 있으니 그냥 혼이 지배하는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죽어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가족들입니다. 내 이웃들입니다. 내 아이들입니다. 내가 죽어 있는데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까? 내 영이 죽었는데 아이들을 영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의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썩어 있는 이 세상의 양식들을 줍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세상의 학식을 가르칩니다. 넌 출세해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교회? 그건 적당히 가면 돼. 우리 주일학교가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거의 죽을 직전이거든요. 영이 간신히 목숨만 붙어있을 정도로 살아있습니다. 거의 아사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는 것이 낫죠. 왜냐하면 오면 어찌됐건 선생님들이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입을 억지로 벌려서 미음이라도 떠먹여 주니까 약간의 생기가 돕니다. 그래서 조금 살아날라 치면 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아빠 바빠 쉬어야 돼. 엄마 할 일 많아. 데리고 갑니다. 냉장고에 잠깐 넣었다가 또 빼갑니다.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내 영이 죽어 있으면 내 자녀들도 죽습니다. 교회 생활만 잠깐 하는 거 이게 내 생활에 내 신앙의 부모로서 내 할 일의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이 나의 가정생활, 일주일간의 내 생활 가운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축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영이 살아있을 수가 없죠. 우리 아이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은혜 받을라 치면 야 됐어. 우리 이제 집에 가야 돼. 너 그렇게 은혜 받다가 돼지 되면 어떡할래? 너 은혜 받아서 너 혼자만 살래?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교회가, 이 모든 성도가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과 육은 죽어야 됩니다. 나의 혼과 육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의에 이르러야 되겠습니까? 죄에 이르러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따라가면서 죄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법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못 박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못 박으셨습니까?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온 사람도 다 죽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영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나의 혼과 내 유혹을 붙들며 살아가다가 사망에 이르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뭐만 영원합니까? 말씀,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